하나님 아버지 말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기대가 되시면 이제 말씀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 사도행전 2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네,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도 아멘 하기가 조금 두렵죠? 전혀 두렵지 않나요? 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가운데도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제가 붙였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더러는 믿지 않았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왜 어려울까요? 부정적인 말이죠. 그래서 대개 목회자들은 이런 제목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좋아서 붙인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24절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지금 이 앞에서 하루 종일, 그렇죠? 예? 저처럼 한 1시간도 설교를 이렇게 못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네, 저는 설교를 짧은 편이죠. 여기에 비하면 하루 종일 바울 사도가 설교를 했어요. 네, 제가 너무 힘을 주고 있나요? 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 사도는 사실 이 설교하자고, 그렇죠? 네, 이 로마에 가서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자고 그동안 거의 한 2년을 감옥 생활 했잖아요. 2년 넘게. 네. 그리고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독사도 그 바울을 우습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어요? 네. 아주 보기 좋게 불에 이렇게 따끈하게 구움을 당했죠. 말이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네. 독사 입장은 좀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참 우여곡절 아주 그런 위기들 속에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좀 하루 종일 전하기로서니 눈치 주면 안 되겠죠. 네, 얼마나 정말 해야 될 이야기, 나눌 그런 그 복음이 얼마나 가득하고 간절합니까? 네. 더구나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미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동안 많은 편지들을 썼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편지 있나요? 네, 안 받아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아니, 받아보시라고 다 이렇게 성경에 넣어놨는데, 네, 로마서, 네, 그 다음은 도저히 생각이 안 나죠, 이제. 네,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등등의 많은 편지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편지들을 바울이 에베소서도 기억나네요. 이런 편지들을 막 썼잖아요. 그렇게 바울이 쓰는 편지마다 우리 주님은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도 성경이 되게끔 이렇게 하신 걸 보면 바울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편지를 썼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랬던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을 텐데 로마서 읽어보면은 정말 놀라운 편지잖아요. 너무 놀랍죠? 어려워서. 그렇죠? 너무 어렵죠? 네.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성도들의 수준이 나보다는 높다. 최소한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셔요. 지금부터 내가 나인 줄 알면 지금부터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서가 아주 어떻게 보면은 신학적이고 또 신앙적이고 굉장히 또 현실감이 있고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제대로 잘 설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주옥 같은 그런 편지를 쓸 정도의 이 실력. 그러면 요즘 웬만한 목사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러겠죠? 그런 대단한 말씀을 지금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기적 사건 어때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에 보면 어때? 에베소에서는 어떤 기적이 있었죠? 바울이 직접 하지도 않아. 그죠? 어떻게 했어요? 네, 성령이 감동을 하니까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자에게 얹으면 어떻게 됐어요? 나았어요. 네, 뭐야 이거 확 쳐버렸나요? 나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 선 이 바울은 이거 그냥 설교자가 아니죠. 야, 이런 내용을 이해하면 사람이 아닌가 봐. 이렇게 혹시 잘못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분의 설교를 하루 종일 듣고도 지금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더러는 말을 받아들였어. 근데 더러는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묘사 자체도 조금 마음은 안 들어요. 이건 뭐예요? 이런 놀라운 부흥사 중에 부흥사라고 할 수 있는 대설교가가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할 정도로. 더구나 저는 더러는 믿지 않았다. 이 부분을 제가 주목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여기 바울의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설교인데도 설교의 내용, 아주 중요한 두 내용만 그냥 얘기를 해줬을 뿐이지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를 묘사는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서술은 안 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두 가지 크게 바울이 여기서 얘기한 그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 줬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얘기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옛날 성경, 그죠?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설교를 막 잘했겠죠. 아주 굉장히 잘했겠죠. 그런데 이런 반응이 나타났네. 그러면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렇지 않아, 그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자유잖아요. 자유인데 그 자유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은 네가 져야 돼, 그죠? 그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길이 두 개인 것 같지만 사실 어떤 길은 길이 아니야. 그건 멸망이잖아요. 멸망으로 가는 길을 자기 자녀에게 길이라고 가르쳐줄 부모가 있습니까? 나는 그런 부모는 없다. 야, 그거 길 아니야 라고 말해주죠. 부모라면. 그렇죠? 엄마, 이거 길인데, 큰 길인데, 그 보기에는 큰 길이라도 그 길 아니다. 요게 길이야. 좁은데, 요게 길이야. 이건 낭떠러지도 있고 막 무서울 것 같아요. 이게 길이야.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바울이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쫙 갈라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었지만 더러는 믿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누구에게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까? 마지막이?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어차피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된 겁니다. 요거였구나. 우리는 이걸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 안 믿을 수 있지. 그럼 다음 기회를 한번 노려보자. 지금은 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떠나가지만 그래, 언젠가는 너도 믿을 거야. 언젠가는 이해하겠지. 하고
나도 기분 나빠. 아니, 하루 종일 얘기했는데 이걸 못 알아들어? 아이고, 네가 문제야, 내가 문제가 아니라 막 이런 마음도 들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 사람, 믿지 않는 바로 그 사람에게 이 사도행전은 카메라를 그쪽으로 옮기고 있는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된 거예요. 네, 정말 그런가 볼까요? 자,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 흩어질 때, 이제 뭐 하루 종일 들었으니까 이제 해도 저물고 집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데 바로 그때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의 내용을 보니까 보아하니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인 사람보다도 안 받아들인 사람을 생각을 하고 한 말 같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는지 한번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성령께서 시작.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네, 적절합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26절 시작.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네, 거기까지만요. 네, 어때요, 여러분? 보기는 뭐라고 그랬죠, 지금? 듣기는 들어도, 네,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이군요. 27절 있죠? 예, 27절. 아직 거기는 마음이 무디어져서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마음이 무디어져. 여기 마음이 무디다라는 표현은 마취됐다라고 이해할 정도의 그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마취가 돼 버렸어. 그러니까 감각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기름기 같은 걸로 이렇게 덮여 있어. 요렇게 얘기하기보단 전문 용어로 말하면 빨리 알아듣죠. 지방간이 꼈어. 그런 거예요. 지방간 위험하죠? 딱 알아듣잖아 벌써. 왜 이렇게 좋아해요? 근데 지방간? 네, 지방간은 나의 것입니까? 네, 여러분 조심하세요. 네, 그리고 또 지방이 들어간 내장 지방 뭐 이런 거 다 어쨌든 그런 건 다 안 좋은 거야. 그죠? 마음이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눈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귀가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확 와 닿죠. 그렇게 된 거구나. 지금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여기 보면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설교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아시겠죠? 네, 괜히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네, 성령께서. 저는 여기 성령께서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겠어요? 제가 성령님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근데 왜 이렇게 안 다가오셔요? 네, 죄송합니다. 뭐 그런 걸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령께서라는 이 말이 사실은 이 원래 본문이 구약에 있잖아요. 그 이사야서 6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성령께서라고 나와 있을까요? 당연히 안 나왔겠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거기에는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그런데 바울은 여호와께서를 뭘로 지금 바꿨습니까? 성령께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처음 그 이방 지역의 공식적인 그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딱 뽑힐 때 누가 그걸 명령하셨죠? 네, 성령께서. 아시죠? 가물가물하죠, 이제. 안디옥 교회 안 다니셔서 그런가요? 네. 자,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그죠? 바울은 그 소아시아 지역을 완전히 완벽하게 뒤비어 버리려고 생각을 했어요.
디비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또 누가 말리셨죠? 성령께서. 어디로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유럽, 네, 저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아주 결정적인 이런 순간마다 또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마지막 정말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서 어떻게 될지 몰라. 그 제자들이 막 말렸어요. 그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렸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에게도 성령의 감동이 있었죠. 네, 성령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다. 라고 자기의 그 마지막 운명을 걸 그 중대한 일에 있어서도 누구를 앞세웁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이렇게 본다면 바울의 평생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살다가 성령으로 죽은 건 아직 안 나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이제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지금 바울은 굳이 예전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요거를 성령께서라고 이게 틀린 겁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잖아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나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생생한 성령님으로 그 구약에 있는 지금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이 돼버린 거잖아요. 성경 속에 가둬놓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내 삶 속에 생생하게 지금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진짜 살아 계시는데, 성령으로 지금 내 가운데 와 계시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정확합니다. 라고 이사야서를 끌어오면서 지금 나의 가운데 이 억누를 수 없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전하는 저나 또한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이게 진실이고 이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바로 이 장면, 이 부분, 이 단어, 이 낱말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래, 나도 믿어, 나도 알아. 근데 너 행동을 보면, 너 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은 그냥 어디 박스 속에, 그냥 성경책 속에만 계시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니네들 이사야 얘기 알고 있지? 다 알지. 왜 몰라, 이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그거 달달달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니네들의 그 말씀은 왜 그렇게 그 어떤 성경이라는, 너희들의 그런 어떤 그 사고 속에 그냥 갇혀 계시냐? 어떻게 하나님이 네 좁은 머릿속에 갇혀 계실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응?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들의 온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지금 이루어 가신 이 하나님이 어떻게 니네들의 그 좁쌀만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그 속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냐는 거지. 저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바울이 살짝 바꿔서 얘기하는 이 장면에서 정말 성령님이 막 얘기하시는구나, 말하기 원하시는구나, 너무 답답해 하시는구나, 그런 것이 이렇게 여기에 이면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하루 종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 그 강팍한 마음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은 그들의 마음을 한 번 더 붙잡고 돌아서는 그들의 그 발을 한 번 더 붙잡고 말씀하신다는 거, 그거 아닐까요? 제발 그러지 마라, 제발 돌아와라, 이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바로 이렇게 살아계신 그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났고 살아서 숨쉬고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성령께서 하셨다는 그 말씀, 그 내용, 네, 한번 이제 들어가 볼까요? 아까 언뜻 읽었지만 제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26절과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네.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네. 자, 성령님이 아니 금방 목사님 얘기한 것과는 다르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좀 들죠. 네. 이게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언뜻 보면은 여기서 내가 고쳐주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그죠? 이게 좀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먼저 그렇습니다. 이 백성, 자, 이사야를 불러서 내 백성에게 가서 말하라.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죠. 뭘 말하라고 합니까? 너네가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 요걸 얘기해 주라는 거죠. 그냥 너네는 이런 상태라는 거죠. 이렇게 꽉 막힌 상태, 그죠? 네, 이런 망가진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라는 것을 얘기해 주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키지 못하게 자꾸 못하게 누군가 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못하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들을 뭐 하지 않으려고? 고쳐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뭐야? 이건 뭐 백성들의 잘못도 아니잖아. 하나님 못하게 하신 거네? 안 고쳐주시려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요거를, 하도 오해를 하니까 이렇게 번역인 것 같아요. 들어보십시오. 이 백성에게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고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함은 이 백성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은 탓이니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되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서서 마침내 나한테 온전하게 고침을 받으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해가 되죠,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눈을 감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막고 마음을 막 구석이 아까 뭐죠? 기름 내장지방 아니 지방간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거야. 지네들이 막 지방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죠? 기름진 것을 많이 먹어야 되나요? 저는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면 그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더라면. 네, 니네가 이렇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되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서서 마침내 온전하게 고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어때요? 공동번역이 번역을 상당히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성경이 왜 이렇게 달라? 그쵸? 그럼 누가 맞는 거야? 아니,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하나님 탓인 것 같은데 공동번역은 사람들 탓인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성경은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보시고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나 그렇게 하지. 시간이 많으니까. 우리는 하나의 번역본 보기도 힘들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네. 보려고 하면 볼 수 있어. 그죠? 요즘엔 발달해가지고 뭐 그냥 핸드폰에다 나와. 그죠? 다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기는 쉽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만 한 말이야.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네. 자, 이런 거는 이제 목사님들이 알려주는 게 맞지.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둘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 거예요. 네. 성경에는 이제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그런 부분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럴 때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진짜예요. 살아계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문맥을, 그죠? 그 맥락, 네. 그리고 그 배경,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네. 종합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런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게 또 정확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제대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것은, 요겁니다. 일단 그 이사야서, 여기 끌어온 본문이 원래 이사야서니까, 그죠? 이사야서 6장으로 일단 가봐야 되겠죠? 이사야서 6장으로 가면 이 본문이 두 개로 나뉩니다. 먼저는 이사야에게 6장 9절,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먼저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상태인가를 알려주라는 거죠. 니네는 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 늘 제사를 드려.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막 암송한다고 늘 그래.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해. 보지도 못해. 듣지도 못하고 있는 거야. 나는 듣고 있는데? 나는 보고 있는데? 그건 뭐예요? 착각이라고 하고 싶단다. 전혀 너는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야. 듣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네가 보는 게 보는 게 아니야. 이런 거예요. 네가 지금 듣는 게 듣는 거라고 생각하니? 그런 겁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한 게 그런 거죠. 내가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듣지 못하는 건데도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나는 지금 보지 못하는 것 같아.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이 없어. 막 이런 거는 괜찮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깨달음이 없는 상태라는 걸 자기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 못하니까 문제지.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돼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경제적으로는 꽤 번영을 누리던 때였습니다만은 영적으로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아주 엄청난 위기를 겪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이들의 마음이 이탈이 돼버린 거예요. 온갖 세상의 풍속과 그리고 우상과 막 이런 것과 너무나 짝짝꿍이 되어서 종교 활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활동만. 네. 그래서 진짜 살아계신 그 성령님의 생생한 인도와 역사하심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이 지적하시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사야에게 그 다음에 말씀이 바로 요거예요. 10절입니다. 6장 10절. 이 백성이, 너는, 요건 이제 이사야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면,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아까 말했죠. 마음을 둔하는 것이 뭔가? 둔하게 하여라. 또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사실 이사야가 들어야 될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바울 사도는 같이 그냥 얘기를 해버렸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사야의 사명은 그거야. 지금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건지를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밝혀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게 만드는 사명도 있는 거야. 이 기가 막히지 않나요? 야, 이사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지금도 못 보고 있는데 더 못 보게 하라는 건가? 더 못 듣게 하라는 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깨닫지 못하게. 그럼 막
돼지고기 막 잡아갖고 기름기만 막 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야가? 근데 이 부분이에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받게 될까 걱정이다. 인간에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지금 뭐를 얘기하고 계셔요? 걱정을 상담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셔도 됩니까? 난 이 장면이 정말 참 가슴이 철렁합니다. 야, 우리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그 참 이제 처음 부름받은 그 선지자, 어린 선지자에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민거리가 뭐냐?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9명은 밑에다 놔두시고 3명만 부르시죠. 왜냐하면 얘네들이라면 나와 함께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싶으셔서 그러셨던가 봐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 여러분, 이런 고민을 들으면 이건 다른 누군가에게도, 내 친구에게도 이런 고민을 들으면 우리가 어때요? 좀 이렇게 약간 누워서 친구니까 이랬다가도 왜 그래? 이렇게 돼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하여 세 제자들은 어땠어요? 잤어. 잘했어요. 정확하게 아시네. 해봤나 봐. 네. 그랬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도 또 표현하셔요. 야, 너희가 나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냐? 1시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처럼 정말 우리들과 주님 당신의 마음을 나누시는 그런 사랑의 관계라는 거 혹시 잊으신 건 아니죠? 이런 분이셔요. 오늘 지금 이사야에게 주님은 주님의 걱정거리가 뭔가를 말씀해 주셔요. 자, 얘네들이 나는 돌이킬까봐 내가 걱정이다. 이게 진짜 주님의 걱정일까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뭐하러 백성들에게 가서 해줍니까? 할 필요도 없죠. 그냥 심판하면 끝이잖아요. 저는 이사야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아요. 철이 없어도 너무 없다. 너무 모른다. 살아계신 주님을 너무 모른다. 너무 가슴 아프게 하는구나. 이 백성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하나님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해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오셨잖아요. 직접 오셨잖아. 그분이 오신 거야. 오셔서 이제 그분이 그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막 바울은 얼마나 저도 막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막 고민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벅찬 마음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 내용을 바울은 얼마나 생생하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전히 자기들 조상들처럼 외면하고 있어.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봐.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아. 자, 바울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아니, 바울의 마음이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그 바울 가운데 역사하신 그 성령님의 마음이 어떠셨겠냐고. 지금 그거를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듣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굳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이거 들리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님의 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서 너무나 이게 무시되고 이게 이 사실이 너무나 우리들에게서 그 비현실적인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사실 그 바울이 이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을 얘기해 주기 전에, 훨씬 전에 요 이사야의 예언을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마태복음 13장이 누군지 알아, 뭔지 알아 모르죠. 왜 그거 있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더 쉽게는 30배, 60배, 100배 딱 나오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이제 주보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주보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5절과 함께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이 그림 하나가 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여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비유로 얘기하냐면 이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사야 이 이야기를 가져오신 거예요. 왜 이걸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왜 비유로 얘기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목사님 뭔가 골탕 먹이시려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너희가 누구겠어요, 여기서? 네. 거기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무작정 주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이죠. 무작정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제가 볼 땐 그래요. 아니 어떻게 말 한마디 하니까 막 따라 나서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거 무작정 따라 나서는 거지.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 제자들도 제대로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건 그거였어요. 예수님 그분을 무작정 따라 나서는 바로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자세.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아유 내가 좀 더 알아보고요 막 이런 거 아니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하고 이렇게 이거 좋아하신다니까 주님이. 일반 인간은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상대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그분에 대해 잘 몰라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예 하고 가는 게 그게 맞는 거지 사실은. 잘 몰라도. 그래서 그렇게 제자들이 하시는 모습을 막 성경은 보여주잖아요. 안 그런 놈도 있긴 있었어. 그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제자들 가운데 12를 특별히 뽑은 거야. 제가 볼 때 이 12은 특별히 무작정 따른 자들 같아요. 얘네들. 그 마태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그 세관에 앉아서 일하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걸 다 버리고 그냥 따라. 너 내 제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되는 기준 최 1순위는 뭐 같아요, 여러분 볼 때? 그러니까 몰라도
안 믿어져도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냥. 이건 말 잘 듣는 차원도 아니야. 아직 뭐 말이 뭔지도 몰라, 이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이 뭔지도 잘 모르지. 근데 주님이 따라오라니까 그냥 가는 거야. 이건 정말 아주 무작정 따라 나가는 거지. 요거를 하나 예수님은 근데 굉장히 기뻐하시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만 좀 그죠? 그만 좀 따져보고. 뭘 더 따져보려고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는 그러셨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러셨잖아요. 네, 이건 뭐 제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시면서 14절,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은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이야기가.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아까 바울은 성령께서라는 말을 넣었지만 예수님은 안 넣으셨어요. 왜 안 넣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성령님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본인이셔요. 그걸 꼭 넣어야 돼? 본인이? 네, 그렇습니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그때 인용을 하신 거예요. 이제 이 맥락을 이해하겠죠. 그러시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무작정 따라 나선 이 제자들에게는 친절하게 풀어주십니다. 풀어주셔요. 왜 풀어주실까요? 네, 무작정 따라 나섰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에게 기회를 드리는 거야.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풀어주실 수 있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작정 따라 나선 사람들의 특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은 드리고 계시나요? 너무 잘나지 않았나? 그건 내 일은 좀 내가 알아서 좀 놔두세요, 주님. 이런 거 아니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 주님이 풀어주셔요. 이 풀어줘도 이 사람들 알아들을까요? 아직 잘 몰라. 근데 중요한 건 그거야. 또 주님께 기회를 드리는 거야. 어떻게 하면 기회를 드리는 겁니까? 주님을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그냥 주님 곁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 지근거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 알면 얼마나 알겠어 또 우리가. 그죠? 얼마나 알겠냐고. 얼마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더 빠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래. 내가 얘기해 줄게. 뭐 하면 되지 뭐. 요런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한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건 로마서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죄를 죄되게 한다. 아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얘네들을 더 귀먹게 해라. 더 보지 못하게 해라. 더 깨닫지 못하게 해라. 막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주님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그냥 빼셨는데, 이게 이제 죄를 죄되게 한다는 건, 율법이 어떻게 죄를 죄되게 합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외쳐질수록 내가 죄를 붙잡고 있으면 그 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날까요? 그러겠죠. 더 드러나겠죠. 그래서 이사야의 사명은 그겁니다. 때려 맞아 죽어도 진리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들은 더 귀가 막히겠죠. 지금 막힌 상태니까 귀가 더 막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귀가 막혀 있다는 게 더 확실해지는 거지, 사실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계속 외쳐지니까 빛이 세지면 세질수록 더 껌껌해지는 것처럼 그런 거잖아요. 네. 바로 그런 분위기를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야는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이 사람들 귀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강하게,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더 간절하게 이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오늘 바울도 바로 그런 심정이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은 그저 잘 못 알아먹으면서도 이렇게 주님을 따라 나와서 그 주님 앞에 어떡하니 앉아서 초롱초롱하게 주님을 쳐다보는 그 눈망울이 얼마나 신통하겠어.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눈망울로 주님을 어떡하니 쳐다보면 얼마나 주님이 눈물 나시겠어요. 너는 그렇게 힘든데도 어쩌면 그렇게 내 앞에 나오기를 그렇게 기뻐하냐.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한 20번은 배반하고 갔을 것 같은데 너는 그래도 내 앞에 앉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심통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보아라. 이제 들어봐야 되겠죠?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주보에 있잖아요. 시작. 주보에 여러분 제가 안 드렸나요? 없는 주보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있는 분과 같이 보시고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네, 길가에 뿌린 씨.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자, 이제 세 번째,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자, 이제 세 가지 밭, 길가? 밭도 아니네, 그죠?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요거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달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 결실을 낸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땅이 돼야 됩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보다도 주님의 강조점은 아까 말씀하셨죠? 이건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겠어요? 잘 모르겠죠? 네, 솔직히 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뭘까 잘 모르겠죠? 네, 제가 이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선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비밀은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렇게 들려질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죠?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말씀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귀중한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제 여러분 오늘 비밀 알았네. 아, 축하합니다. 네, 이거 비밀입니다. 이거보다 그래서 주님이 그 여러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어떻게 하죠? 자기의 모든 소유, 세상의 모든 소유 다 팔아. 그리고 그 밭을 사버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모든 소유보다 더 비교할 수 없어. 이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은 아는 사람만 알아. 그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이거 지금 제자들에게 오늘 여러분이 눈을 초롱초롱하고 정말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라도 아무것도 몰라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라니까요. 비밀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경계를 해야 될 게 바로 악한 자가 뺏어갈 수 있다.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심해야 되겠죠? 아, 이거 빼앗길 수 있고 도둑 맞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오늘 지난주 한 주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없는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도둑 맞은 것이 아닐까요? 한번 빨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제일 세상에서 중요한 게 바로 요거다. 근데 그건 뺏길 수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밀은 그겁니다. 자, 돌짝밭인데요. 여기서의 비밀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박해와 환난도 이겨낼 수 있다예요. 이건 비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 이런 속성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벌써 망했지. 그죠? 안 되는 거지. 그 모진 핍박, 그 모진 그 박해를 어떻게 견뎌냅니까? 말이 안 되죠. 네. 오늘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경계할 게 있습니다. 돌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그거 기쁘게 받아들여. 은혜 받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아. 네, 받아들여.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세상은 박해와 환난이 있어. 말씀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를 견뎌 못 견뎌? 못 견뎌.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예요? 뿌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씨앗은 반드시 그 안에 뿌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조건만 맞으면 뿌리가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였으면 뿌리가 내린 거 아니었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뿌리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뿌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겉으로만 아멘하고 주여 주여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뿌리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에는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게 절대적이에요. 자,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의 삶에서 볼 때, 친구, 특히 여자들은, 남자들은 그래요. 여자들이 친구 만나러 가. 그러면 화장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옷을 잘 입습니까? 안 입습니까? 왜 그러죠? 뭔가 보일 게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나 더 중요한 삶은 사실은, 나의 어떤 친구에게 굳이 과시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가, 든든하게 뭔가가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사실은. 그런 거예요. 물론 기본은 해야 되겠지. 기본은. 네. 그런 거, 나도 싫어요. 기본은. 네.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요런 거.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뿌리예요. 뿌리. 늘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뿌리. 남에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그 뿌리, 그 영역. 그건 나만 알아. 그걸 오늘부터는 좀 체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른 사람은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성경 보고 몰라요. 그죠? 나는 알잖아. 나는 알아. 뿌리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그 지점은 그겁니다. 여러분, 이 뿌리를 세상에 내리느냐? 하나님 나라에 내리느냐? 세상에 내린 뿌리를 주님은 인정을 안 하셔요. 그건 뿌리가 없는 거야. 네. 우리 말씀의 뿌리는 어디에 내려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정말 내 안에 와 계신 이 성령님을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늘 그분께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은 보이지 않아, 사실은. 그잖아요.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뿌리예요. 요게 비밀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요 뿌리만 딱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박해도, 어떤 환난도 이겨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다음엔 뭐예요? 빨리 가봅시다. 가시덤불, 가시덤불. 자, 가시덤불에서는 뭐가 나오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 세상의 염려는 걱정이죠? 세상의 염려, 걱정. 네, 이런 게, 말씀을 막는데요. 막는다는 표현은 그거에 질식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목을 막 이렇게 눌림당하면 막 질식해버리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네. 말씀이 질식당해버리네? 뭐가 말씀을 질식시킬 수가 있나? 봤더니 뭐예요? 네.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이건 뭐 특별한 건지 알았어. 말씀을 질식시킬 정도라면 뭔가 특별하고 뭔가 센 건지 알았지, 여러분도? 근데 막상 보니까 뭐예요? 세상의 염려? 이거 맨날 하나? 이거 하면 안 되나?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재물의.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금방 환난과 박해는 조금 특별한 거죠. 사실은 늘 그런 거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어때요? 제가 볼 때 여기서 자유한 사람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죠? 네. 이거는 사실은 나는 이게 제일 문제가 그거 같아요. 이미 여러분의 생각이 그리고 여러분의 그 습관이 점령당해 버렸어. 뭐에? 이 두 가지에.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그리고 부의 유혹, 재물의 유혹, 부의 유혹에 내 생각과 내 사고와 그리고 나의 그런 그 일상이, 습관이 점령을 당해버려. 그걸 내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하에서는 다 어쩔 수 없어.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맞아요. 돈이 있어야지. 그러나 그 면만 보면 그렇지. 그죠? 그러나 그 면을 살짝 들춰내면 돈만 가지고 안 되는 거 얼마든지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 한 면으로 딱 고정되어 있네, 우리가. 이게 얼마나 지금 사실은 여기에 걸려 있느냐는 거지. 여기에. 그런데 이것들이 얼마나 무섭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버려? 질식시켜버려요. 굉장히 강력한 거. 아니, 아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막 핍박, 이 환난도 이겨내는 엄청난 파워인데 어떻게 이런 것들한테 질식을 당해버려.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주님도 그러셨죠. 재물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의 경쟁 상대가 재물이야, 부야. 그리고 우리들의 걱정이 한 90% 이상은 뭐에 대한 걱정입니까? 돈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그런 경계죠. 그죠? 여기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이걸 주님께서 경계시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 있는 말씀은 이것들에게 질식당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주인의 문제라 그래요. 주님이 주인으로 마땅히 예배 받으시고 섬김 받으시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밀어낸 바로 그 자리에 요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 있는 말씀이 더 이상 능력을 행사를 못해. 왜? 하나님 나라의 능력 있는 말씀이 주인이 아닌 취급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씀이 열매를 맺습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여기서 이제 비밀이 확 더 풀리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되죠? 거기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때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네. 여기서는 그 큰 거부터 얘기하고 점점 줄어지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뭐겠어요? 네, 말씀의 이 능력, 파워가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100배, 그러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가 봐요. 여러분들. 100배 대단한 거예요. 네, 30배, 60배, 30배.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이 자유의 강도가 세상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어마어마한 그 파워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능력은 바로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 이 파워를 제대로 발휘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여기서도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우리는 항상 주님의 통치를 받아, 그러니까 막 찌질하게 옛날 왕조시대 막 이런 것만 생각해서 주님이 나를 잘 통치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시지만 어떻게 다스리시냐? 또한 우리에게 당신의 통치를 위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야. 우리가 또한 다스리는 거예요.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다스려 봤어야 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다스림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맞춰졌습니까? 네, 28절이죠. 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네, 이 말씀에서는 지금 바울이 마치 이제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뭔가 막 뒤끝 장렬한 어떤 말을 확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방인이 이제 이 말을 듣고 구원받을 거야 막 그런 거잖아요. 이미 그런 사역을 해왔어요, 바울은. 그죠? 네, 몇 차례 회당에 가서 전할 때 유대인들이 거부를 했을 때, 나 이제 이방인들에게 간다. 그랬거든요. 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네, 이방인들이 알아들을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걸 왜 굳이 거기서 또 얘기를 하냐고. 네, 로마서 9장과 11장에서 이미 제가 얘기를 했었죠. 바울은 동족으로 인해서 성령이 확증하시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참된 말을 하는데 나는 너무너무 슬프다 그랬죠. 그리고 고통이 지금도 끊임없이 있다.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이 동족의 불순종 문제. 동족이 구원받는 이 문제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바울이 로마서에서 11장에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뭐냐? 이방인의 구원을 보고 질투심을 일으키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표현을 이제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말을 던지는, 이미 로마서를 3년 전에 바울이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던지는 건 뭐예요? 질투를 유발하고자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당신들 그렇게 알아듣고 이렇게 안 받아들이면, 이게 이방인들에게만 가는 거야. 아니, 당신들한테 복음도 안전해, 이제. 없어, 이제 국물도 막. 국물도 없어요. 되돌아서. 국물 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겁니까? 제발 돌아오라는 거죠. 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바울이 100만 분지 1이라도 받았기에 믿지 않고 돌아서는 그들의 발걸음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이야기. 그것이 사도행전 마지막 설교예요. 오늘 이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더러는 믿지 않았다라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바라보시던 주님의 그 아픈 마음, 슬픈 눈을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나를 향하여서도,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도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오 주님, 돌이키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으로 감싸 안아 주시고 저희를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저와 우리 공동체가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꾼으로 온전히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